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 개인 위에 성령 충만함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마음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그 모든 것들 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00장인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충분합니다. 그곳으로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힘이 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이 참 존귀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고요,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부족함이 없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만큼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프리카 땅에, 케냐 땅에, 전 세계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문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람과 같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우리 마음만큼, 영혼만큼 이곳에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가정마다, 각자 사람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코로나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쳐주신 성령의 능력은 이 코로나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코로나 때가 하루속히 아버지 정식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아버지 성도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비록 가정마다 흩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혼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가난할 때 보배가 되어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제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제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약점이 노출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극도로 좀 싫어하는, 또 주의하고 좀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약점, 연약한 부분을 일부러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자신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득이 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종종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찬양했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하는 것.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며 보배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내가 약할 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다른 찬양도 보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케 하여 주시는 주,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아무리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는 하겠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이 찬양하고 많이 들었고 뭐 기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듣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작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내 약점을 감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었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란 얘기예요. 저 오늘 다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그 말씀 그대로 전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약함이 내 삶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시가, 이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일 텐데 아마도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나빠지고 눈에 문제가 있어서 안질, 즉 눈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가시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이 가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보다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보면요,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울 자신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받은 계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초대교회에 자신이 주었던 이 영향력,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가 쓰였던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한 20여 년 지난 이후에 그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줬겠습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 그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들은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치면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런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뛰어난 능력 때문에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언제나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신을 괴롭히고 이 사역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가시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가시, 그 약함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병이 되건 삶의 환경이 되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되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연약함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이 자기 사역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이 사역을 해오면서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까 눈병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눈병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눈을 봐야 되잖아요. 자기 눈에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도 제 눈 바로 앞에서 간질병 환자가 발작하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이렇게 픽 쓰러지는 게 아니고 고목나무가 넘어지듯이 그냥 팍 쓰러지더라고요. 코가 깨져서 피나고요, 입술 터지고요, 이가 부러지고요, 거품 물고 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데 그 사도로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위상과 권위가 얼마나 떨어지는 그런 문제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번이요, 단순히 횟수 3번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이 문제가 되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한 것이야. 너의 능력은 지금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서 너의 연약함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나의 능력은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요,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9절 말씀의 뒤에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왜 자랑합니까?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겠네. 여러분, 내가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이 강하시다. 어려울 때 도우시는, 여러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연약할 때예요. 나에게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강하신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강하신 힘이요,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울과 같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의 힘을 믿으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힘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크신 힘이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나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만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인정해야만 예수님의 그 큰 힘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힘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시,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볼까요?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 나의 약점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지금 한번 저 안에다 빨리 한번 넣어보세요. 나의 약점은 이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약점, 연약함,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00년대 영국에요, 유명한 사상가이면서 비평가였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 옆집에 살던 어떤 부인이 하루는 울상을 짓고 이 존 러스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손수건을 이렇게 내밀어요. 선생님, 제가 참 이 귀한 손수건을 선물 받았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손수건에 잉크가 쏟아져서 여기 얼룩이 졌네요. 아, 이거 어떡하죠? 아까워서 어떡하죠? 그러자 존 러스킨이 이야기합니다. 부인에게, 부인, 저 그 손수건을 저에게 며칠만 좀 빌려줘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왔어요. 존 러스킨은요, 아마 미술에도 많은 조예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에 있는 얼룩을 보더니 그 얼룩을 중심으로 해서 숲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고 또 숲과 새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온전한 그림을 손수건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에게 건네줍니다. 잉크가 묶인 그 이전의 손수건보다 훨씬 멋있는 그런 손수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 손수건을 받고 감격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부인에게 존 러스킨이 이야기합니다. 잉크 자국이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었네요. 이전의 손수건보다도 훨씬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 훨씬 큰,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망증이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저의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바꿔주시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이 연약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리의 연약함이 왜 있을까요? 이것도 무슨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일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는요, 바로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고난을 겪고 또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나의 모든 상황들보다 더 크신 것, 더 큰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다 맡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달려갔던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렸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가며 실명한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멋진 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머뭇거립니다. 며칠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종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고 있으면 전형적인 찌질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는데 모세는 계속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말고 저 대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작고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오히려 내 연약함을 대신해서 그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능력을 채워주시며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원망에 대한 말씀 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원망은 예수님 앞에 버리지 않고는,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요, 예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흘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의 그 자리에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오실 때면 가급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채울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져오는 그릇만큼의 은혜, 그릇만큼의 능력을 채워주신 것. 그러면 그 그릇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도 어릴 때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3 때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두고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만 종이에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악기 케이스 딱 열면 보이는 데다가 그걸 딱 꽂아놨어요. 늘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도 많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대요. 하나님이 지명하셨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너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책임져 주실까요? 물과 불. 여러분, 물과 불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위험한 것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 죽죠. 불 속에 들어가면 타서 죽어요. 그런데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까지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와 좀 비슷한 일이 좀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이 목사님 가정이 어느 때 이제 휴가를 맞아서 휴가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로 여행을 떠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어디 가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아마 한 2시, 3시쯤 돼가지고 원래 가려고 하는 곳에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가방을 이렇게 꺼내고 아이들을 깨우는데 4살짜리 아이를 이제 깨웠어요. 이 아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더니 자기 짐을 이렇게 자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빠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요맘때 아이들 한 4살이니까 우리로 치면 5살 정도 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내가 할래 이걸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가방을 메고 자기가 그 가방을 메고 이제 숙소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걸어가던 그 아이가 잠시 멈춰서요. 그리고 아빠를 쳐다봐요. 아빠를 쳐다보는데 이 아빠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왜 아빠를 보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메고 있는 그 가방을 아빠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빠가 대신 냅니다. 그리고 아빠가 앞으로 걸어가요. 한 2걸음 걸어가서 뒤를 보니까 이 아이가요. 걸어오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가서 물어봅니다. 아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면서 아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나도 좀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아빠는요, 자기 짐을 들고 아들의 짐도 들고 이 아들을 안고 그리고 숙소로 들어갑니다. 숙소에 도착하기 이미 그 전에 이 아들은요, 아빠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카일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 아빠가 자기의 짐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졸리고 피곤하고 걷기 힘든 자신까지도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아빠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이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빠가 이 아들에게 주는 큰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다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의 능력이 곧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요,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연약함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 딴 데 가지 말아라.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게 너 것이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 사랑이 너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예수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다 떨쳐버리고 나의 약점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내 연약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연약함을 고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만들어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걸어서서 주님 아버지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우리의 약점이 들킬까봐 그것을 숨기고 위선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으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보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들이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 선하신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